사랑이 온 가정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쌀랑해졌죠? 그렇게 덥던 무더위도 이렇게 싹 가시게 된 거 보면 참 얼마나 또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가을에 여러분들 영육간에 살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이 곧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전력을 다하고 예배에 그야말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이 준비해도 과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서 참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중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예배에는 우리 정성이 필요하고 예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는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답니다. 구약에는 바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로. 그래서 제사 구약에는 제사 제도고 신약에는 예배 제도인데 바로 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짐승을 끌고 와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많은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구약에는 제사로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할 때는 이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의 성막의 일부인데 이 제단에다 짐승을 잡아서 소와 양과 염소와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여기에서 불을 놓고 고기를 하나하나 포를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예물에 담겨 있는 가치와 또 예물에 준비하는 정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제사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할 때는 이 제단에서 하게 하는데 우선 제사를 하려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소와 양과 비둘기 또는 염소 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제물에는 조건이 있어요. 1년 된 수컷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가령 눈이 짝짝이라든지 털이 많이 뽑혀져 있다든지 다리가 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이 뒤에 있는 흰옷 입은 제사장이 검열을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이것은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6월절 중에 바로 이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에 바로 이 제사를 합니다. 자,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죄를 용서받는 바로 그런 속죄일이죠. 이 양에게 염소에게 또는 소에게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인이 이제 제사장이 칼을 주면은 죄인이 이 염소나 양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규정대로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다 태워서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마리 양은 이제 두 마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속죄일에는 또 한 마리 양은 바로 안수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한 마리 양은 옆에 두었다가 나중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그 양이 아사셀 양이다. 아사셀 제물이다. 그 제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잡아서 피를 이 정극계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태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제물은 바로 이 안수기도 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사가 바로 이 우리 속죄제라고 하는데, 이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치 이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양이 점점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멀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지, 그냥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하셔도 될 터인데,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을 잡아서 잡게 하고 피를 뿌리게 하고, 또 하나 이 양은 또 이렇게 안수기도해서 광야로 내보내면서 실제로 우리의 육안으로 양이 이렇게 멀어진 것을 통하면서 보면서 우리의 죄가 멀어졌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시골 학교니까 사은회를 하더라고요. 선생님과 이제 헤어지니까 마지막 사은회, 이제 졸업 이렇게 이제 파티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가마솥을 걸어놓고 육개장을 끓였던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갔던 토란대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개장을 끓여서 이제 이 졸업생들 쭉 앉아 있고, 선생님들도 앉아 있고, 뭐 가다가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 졸업 이제 파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처럼 이 학교에 잘 안 오시거든요. 이 가정일과 또 가게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학교 시간하고 잘 맞질 않아요. 잘 안 오시는데 그날은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육개장 한 그릇을 저에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육개장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아무리 잘 끓인다고 해도 그 맛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참 이 어머니가 끓여준 육개장 맛이, 고사리도 들어가고 육개장 맛이 이렇게 지금도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이신지, 그냥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해도 될 터인데 양을 잡아서 또 이렇게 태우고, 또는 이 피를 뿌리고, 또 돌아가서는 바로 아사셀 양을 또 택해서 안수기 돼서 멀리 내보내면서 바로 이 양에 대한, 제물에 대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자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략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가 드려졌는데,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대략 734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은 523회, 신약은 211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그런데 이 죄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화살이 빗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10점짜리 조준해서 탁 당겼지만은 가다가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은 화살이 휘어져서 가다가 쭉 가다가 옆으로 빗나갔다, 맞아야 될 때를 맞지 아니하고 빗나갔다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화살이 빗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한 몇 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죄란 다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이 제외되는 겁니다. 심판을 통과한 겁니다. 바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바로 이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해결돼야 될 일은,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막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에, 또는 우리는 믿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사건들을 그야말로 아사셀 양이나 또는 이 재물이 하나님을 위한 양이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야말로 늘 진단하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조금 축소해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죄란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과일이 어떤 성분이 있기에 죄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과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불순종이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죄라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불법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시민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시민법이 부딪힐 때는 우리가 서슴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바로 이 시민법이 옳다 할지라도, 또 시민법이 좀 그러다 할지라도 시민법을 또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시민법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법하고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따르지 않는 것, 저 법을 따르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법을 어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또 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선인 줄 아는데 그 선을 알지만은 그 선을 행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선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로 대충 크게 나누어서, 물론 더 많은 정의도 내릴 수 있지만은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바로 죄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는 죄가 있어요.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평안이 없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웃으면 복이 와요, 깔깔대고 웃어대도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한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자, 범죄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치심을 갖게 돼 있어요. 수치심.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 TV에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없다고 하지만은 막 부끄러워서 숨니라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에게 수치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죄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르면 우리에게 질고가 올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질고가 다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질고 중에 일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관리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병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해야 했어요. 제사를요. 그래서 그 제사를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7월 10일은 바로 매년 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31절에는 이 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뭐 큰 날이 있고 작은 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큰 날은 바로 대속죄일이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성막인 바로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죠. 개인의 제사는 있지만 전체적인 바로 우리의 제사는, 속죄 제사는 7월 10일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우리 제사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또 살을 태워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제물 하나의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제물이 또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 심지를 뽑아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아사세를 위한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는 거고 하나는 아사세를 위한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이 양이 살해되지 않게끔 그야말로 잘 보관해서 이제 이 양을 저 들판으로 내보냅니다. 안수해서 내보냅니다. 안수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는 말이에요. 전가시켰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는 석양에 바로 이 양을, 이 또 염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들판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우리가 지었거든요. 양이 지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었는데 이 염소나 양을 야유와 저주를 퍼부면서 이 양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양을. 그때에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거친 덜에, 그리고 어두운 시간에, 그야말로 어둠이 이렇게 오는 그 시간에 그야말로 내 쫓음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헤매고, 또 이리에게 쫓기고, 또는 이 맹수들에게 쫓기고, 또 심지어는 길을 잘 갈 수가 없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또는 맹수들의 밥이 돼서 참하게 잡아주고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하시는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죠. 자, 이 아사셀 양을 통해서, 물론 여호와를 위한 양도 마찬가지지만 아사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우연한 과정이고 우연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시달리고 조롱과 멸시와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걸 이미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신 속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헛됨이 없다는 것, 하나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닥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히 닥치니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라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삼직이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을.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시달리고 그야말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서 지쳐 쓰러지시고 자기의 몸보다 더 큰 십자가라서 지어갈 수 없어서 넘어지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도 다 모든 이 과정이 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는 이 아세셀 양의 모습에서 같은 맥락으로 찾을 수 있는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아사셀 양은 누명을 쓰고 가는 양입니다. 누명을. 양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방탕하고 타락해서 지은 죄를 자기의 이름과 함께 이 양에게다가 죄를 걸머 지우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에 따라서 누명 쓸 때가 있죠. 누명. 교회 생활 하면서도 누명 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난 집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근처도 안 갔는데 전부 다 내가 그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고난도 사실 필요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누명을 쓰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그마한 거 하나 다 교회 생활하면서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그러면 교회 시끄러워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러 나왔지 해명하러 나온 거 아니고 변명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는 자신이 누명을 써서 그것을 해명하고 해명이 안 되니까 법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과 같이 자기가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교인 아닌가? 그래서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세상 법의 잣대로 와서 판단하고 교회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얼마나 교회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한마디도 변명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자기 해명 안 했어요. 세상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막 소문을 내고 뭐 난리를 쳐도 당신의 할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할 일을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양이 그야말로 누명을 쓰고 저 광야길에 그야말로 쓸쓸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누명을 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누명을 쓰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가 자기는 속죄라는 말을 아프리카 그 부족으로 밥바라라고 하는데 밥바라라고 말을 좀 설명을 좀 해주라. 그래서 같이 간 통역사에게 속죄 밥바라라는 말을 이 부족에게 설명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속죄를 설명하라는데 머리가 뭐 빠져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머리가 뭐 빠져나오니 들어가니 그런 말 하느냐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부족은요, 이 부족은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붙잡혀서 발에 착고와 쇠사슬과 그리고 목에 새 이렇게 고랑을 차고 그리고 팔려갑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팔려가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해변을 쭉 끌고 갈 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럴 때 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금덩어리도 주고 은도 주고 또는 상압 뭐 코끼리 뼈 뿔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끄집어냅니다. 대가를 주고 끄집어냅니다. 그때 보니까 발에 있던 이 쇠사슬을 풀고 목에 걸려있던 쇠고랑을 이렇게 걷으면서 머리가 쇠고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그래서 속죄란 쇠고랑을 이렇게 머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게 속죄가 되었대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재미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설명했더니 통역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리고 쓰러지고 헤매고 피 흘리고 쇠사슬에 쇠고랑에 그렇게 가다 우리 쇠고랑을 벗게 된 거.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진리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일어나요. 평화가. 그래서 평화로다. 평화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면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사셀 양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바로 채찍에 맞는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원래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양은 어떤 기질이 있느냐면은 양이 같이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우막 속에 넣으면 양 한 마리가 누워 있으면 그 위에 와서 또 누워요. 그 위에 와서 또 누워요. 밑에 양이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양만 넣어두면 다 이거 죽어요. 그래서 뭘 넣냐면 염소를 넣어야 돼요. 염소를 넣으면 염소는 시기, 질투로 뿔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가 가서 같이 있는 거 못 보거든요. 가서 떠받아요. 그래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까 숨통에 눌려서 압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필요한 거예요. 저 주문진에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서울에 싱싱하게 가지고 오는 법이 있어요. 차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그러고 출렁거리고 뭐 오징어 다 주워가지고 1,000원에 5마리도 안 사가요. 그래서 그런 오징어는 못 팔거든요. 그럴 때 뭘 넣냐면 숭어를 2마리만 넣어주면 숭어가 오징어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가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날 살려라 그냥 날 살려라 하다 보면 서울에 오면은 싱싱한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숭어도 가끔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가끔 말씀꾸리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왜? 다른 사람을 깨우잖아요. 다른 사람을 깨워요. 여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양을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양을 그야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연약하고 겁이 많고 그야말로 공격할 무기도 없는 양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 들판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해초리를 가지고 양을 사정없이 갈겨야, 그래야 양은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 집에는 도저히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고는 어서렁어서렁 광야로 나가다가 맹수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맹수에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야말로 피를 흘리시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저 그야말로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으로 바로 가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4절 5절에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는 글씨가 아니라 바로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고도 해결하셨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마음의 아픈 상처도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아사셀 양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피에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02년에 5월에 서인도 열도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여기 화산이 폭발해서 인구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태워서 죽습니다. 인구 3만 명이 죽고 또 그 섬에 화산으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800도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생물과 식물과 동물까지 모조리 다 죽입니다. 모조리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 3만 명 다 죽었는데 단 한 명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3만사 일생이다. 3만사 일생. 3만 명이 죽었는데 한 명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기에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생피레라는 말을 생피레이즘이라 해서 3만사 일생이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사전에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야, 3만 명 중에 그 불구덩이 속에 한 명이 살아있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라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어제에 강원도를 갔다가 차가 뒤집어서 다 죽었는데 나는 머리카락 하나 안 나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기적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3만사 일생입니다. 3만 명이 죽는데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 흘림이 결코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피 흘린 것이 그냥 우리의 장난으로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 죄를 속하는 엄청난 여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피 흘린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자그마한 데만 돼서도 구출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사셀 양처럼 우리 주님은 시달리고 끌리시고 매맞으시고 그러면서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자, 더 나가서 바로 이 세 번째로 아사셀 양은 바로 어두움에 버림받아 죽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을 어두움으로 몰아넣는 바로 어두움에 버림받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여기에 아사셀 양은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제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제물로 오셨습니다. 누구의? 여러분과 저의 제물로.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나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나의 제물로.
오늘 제물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주님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가운데 십자가에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한 시간 같이 묵상으로 잠시